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순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죠.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목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이 세상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이 믿는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그러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의 방법과 이 지론은 맞지 않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도 성령으로, 말씀 들을 때도 성령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충성 봉사 전도할 때도 성령으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순전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때묻지 않고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고 순전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으로 살 때 세상에 어떤 부분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보지도 않게 하시면서 어리석지도 않게 하십니다. 우리 세상에서 주는 그런 세상의 물질에 관한 부분과는 다릅니다. 물질, 우리 육신은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추구하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사는 동안에는 떡이든 밥이든 이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신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셨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과 함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배척하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은 그 불순종하고 배척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지정의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들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남용하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뭐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벌금 내라고 했다고. 벌금 내면 내지요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에 이 법이 있어요. 그런데 민법, 사법, 형사법 다 법이 있어요. 근데 어기면 불법을 행하면 여러분 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근데 내가 잘못해서 벌금 내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불법을 행하면 우리가 진짜 영혼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실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순종이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받는 비결이지요. 순종해야 축복을 주시고 축복받고 싶으면 순종해야 되고 이게 원리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즐거이 순종해서 따라가는 자유의지의 그러한 순종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아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리라, 내가 살리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남용해서 함부로 사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이처럼 믿음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그가 통치하시다. 그분이 통치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영역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이면 우리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뒤로 넘기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 한국, 중국, 대만 이렇게 영역으로 잘라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영역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느냐 이 통치 안에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중에서도 한 집에서도 둘이 사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아직 천국이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이제 끝까지 계속되다가 나중에 둘이 다 이제 끝이 있어서 사망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은 사람에게는 사는 동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가 돌아가면 천국이 본향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졌고 그리고 끝까지 안 믿으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으면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여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축복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축복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아멘. 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는 천국인데 눈을 뜨면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때요? 교회 가서 너무 좋은데 은혜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돌아왔는데 가정에서 핍박이 일어나면 거기가 이게 천국인가 뭔가 이렇게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서는 분명히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영적으로 싸워야죠. 영적으로 이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사람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이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한 집에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분쟁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권사님들이 나란히 같이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축복이지요. 아멘. 믿지 않으면 둘 중에 며느리가 안 믿든지 시어머니가 안 믿든지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러면 어때요? 아우 싸우기 싫어. 그냥 포기하고 말지. 이러면 이게 지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지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영적 싸움에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 악한 사탄 이 방해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녀들이 가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늘을 열고 닫는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가족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지역에 이웃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도 교회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진실한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어저께도 이번 주에도 참 기도응답에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월요일날 제가 북한을 위해서 월요일날 기도를 했는데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 방문한 사모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차를 이렇게 마시면서 기도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의 분야의 교회 선교 이런 걸 놓고 막 기도하시더니 북한을 그렇게 또 북한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따라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더 유독히 했는데 그 기도를 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도 같습니다. 아멘. 근데 이번 주에도 지난주죠. 또 이 사모님이 또 오셨는데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듣고 이렇게 설교 듣는 분예교회 유튜브 가족들이 있습니다. 설교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구독자들이 좀 있으신데 늘 이렇게 조회수를 보면 그 수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있는 걸 보면 꾸준히 듣는 분들이 있으시구나 생각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잠깐이지만 같이 했다가 이렇게 이사간 우리 박태영 집사님도 늘 유튜브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도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깜짝 놀래준다고 찾아왔다가 없어서 깜짝 놀래고 갔더라고요. 다시 오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은 그런 기도가 나가지더라고요. 하나님, 유튜브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도 뭐 많지도 않은데 제가 뭐 유튜브로 방송을 어떻게 나갈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제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로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우리 장로님 여동생인 우리 큰 시누이도 지금 미국 워싱턴 부근에서 이렇게 이민 가서 이렇게 사는데 거기서 우리 시누이가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감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사람들이 있고 듣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복했어요. 하나님 어디선가 우리 분예교회에 들어가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사모님이 오셔서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할 때 이제 교회가 지금 뭐 급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뭐 사람들이 막 사모해서 달려오는 것도 아닌 시대이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견디면서 이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현실은 깝깝할 때 있고 현실은 답답할 때 있어도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모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어디선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 목사님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날 월요일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화요일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화요일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제가 뭐 전화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좀 놀랍죠.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를 그렇게 시켜주시더니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려고 저런 말을 하시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확신 있게 막 말할 때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막 확신 있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도 이것이 그러한가 속에서 막 저울질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현실은 이게 아닌데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늘 그러하셨듯이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실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 요즘엔 또 감사한 게 이게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는 좋은 기본 멤버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뭐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 사랑을 누리면서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고자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이 소중한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견뎠는데 참 그게 오래서 많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저는 더 많은 세월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왔잖아요. 처음 시작부터.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뭐 잘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런 멤버들이 기초 멤버들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들이에요. 일원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올해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어쩌다 얘기할 때 많이 전 사람 만나지도 않지만 얘기할 때 보면 그런 것을 감사하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 것을 참으로 감사하다고 간증을 해요. 이게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이 주님 모시면 천국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 모신 사람들이 2명 이상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모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건 성령님을 모신 것입니다. 말씀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모여서 사랑하면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나가서 전도하면 성령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모두가 예수님 덕분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자부심과 믿음의 긍지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힘든 게 따르고 박해가 따르고, 그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면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불신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죄값을 치러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권세 있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핍박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박해가 오더라도, 고난이 따르더라도 예수님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다이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소망이 없어요. 뭘 소망하겠어요? 이 땅이 다이면은 그냥 일생을 일락을 쫓아 살지요. 그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 안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소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이 커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커지는 것인데, 이런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치관이 변해야 이 세계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어떤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게 우월하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니 다른 게 좀 부족해도, 다른 게 또 어려워도 우리 주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물리칠 수가 있고 주님을 꼭 붙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가치관이 변해요.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도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아까 우리 권사님 참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 듣고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변화는 믿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 들을 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들을 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이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이럴 때 여러분, 이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면 세계를 보는 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세계를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죠.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이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이 열매로, 그것이 달란트로 남겨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깐인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이게 보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잘 들으라고 하려면 주목 그러잖아요. 잘 듣고 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면서 눈여겨보면서 정말 관심 갖게 집중해서 가야 할 곳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인 이 세상에서 내가 잠깐 살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이슬처럼 없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려면 언제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 때에 우리의 소망이 장래에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실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눈에, 내 마음에 가장 신경 쓰이고 가장 관심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통장이 가장 귀하게 보이고 가장 크게 보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정신의 세계는 돈이에요. 돈. 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리, 내 이 정말 이 힘, 이것을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에 그렇게 집중해서 신경 쓰면
그 사람은 명예에 관심이 가는 거죠. 명예요. 그리고 권력. 이런 것에 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통장에, 나는 명예에, 나는 권력에 큰 관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래서 나는 주님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게 제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감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시다가 주님 나라로 아름답게 데려가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알곡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또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든 것, 어려운 것,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려운 것, 무거운 것, 힘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또한 주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함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을 곡조로 기도하면서 불러드려서 여러분의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내 안에서 정말 크게 이루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이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의 사람들은 이러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실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을 지키되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언제나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주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지키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성령 따라 가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불언간에 돌아갈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천국의 시민들로 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셨고 돌아갈 천국이 있으니 나는 천국의 소망으로 살리라. 그러니 말씀을 지키며 성령을 따라가서 언젠가 돌아갈 내 본향에 확실히 돌아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부요함, 영혼의 때에 상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잘 믿도록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 바라보면서 천성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힘내어서 주님 붙들고 나가서 언젠가 도착해보니 확실한 천국이요 주님이 잘했다고 상 주시는 그러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